어제에 이어서 만남의 복을 주소서,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하소서, 옆사람 잘 붙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를 멸하려는, 죽이려는 악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수형 악인들로 말합니다. 그에 반해 저자는 혼자이에요. 176절이나 되는 긴 기도문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나는, 내가, 나를로 혼자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200번 정도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리셔서 이런 어려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편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본문 바로 앞 118편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인데도 우리가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없이 전부 다 나 혼자입니다. 그 말은 원수 대적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 고통도 있다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로 어려움 가운데 도울 사람 옆에 있으면 견뎌나가기 쉬운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의지한다도 되지만 사람이 위로와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차원도 있어요. 어제 강조한 아브람과 롯으로 하면 롯은 자기가 사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중보기도 하여 롯이 살아나죠. 롯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삼촌을 도울 사람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 모세에게 도울 사람으로 애굽 공주를 보내주시고 왕이 죽이려는 그래서 도망다닌 다윗에게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도울 사람으로 붙여주시고 이방인으로 또 유대 나라에 와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룻에게는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도울 사람을 옆에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옆 사람 잘 붙는 은혜를 간구하자입니다. 그걸 이제 불신자, 우상 숭배자, 세상 사람 한복판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에스더로 예를 들겠습니다. 본문에 악인으로 하면 악인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도우셔서이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살아간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의 나이일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뒤로 1948년 근대국가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로 살아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비잔틴, 로마,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 때 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우상을 제하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 아들 시드기야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40여 년 붙어서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게도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는 안 들어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성문에 묶어놓고 조롱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끊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심판뿐이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다니엘로 하면 그 과정에서 다니엘의 부모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의 전쟁 포로로 끌려옵니다. 소년 다니엘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된 건 아니죠. 악인들로 대표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본문의 악인을 확대 적용하면 나라도 악인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구소련 스탈린, 캄보디아, 폴포트, 중국의 모택동과 같은 나라도 악인을 만나면 고통 중에 처하게 돼요.
그렇게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버려요. 그것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왕이죠. 그런 잔인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직접 관리하는 킹스 어캐더미 왕립교육기관에서 공부하게 돼요. 다른 유대인들 에스겔서가 말하듯이 강가에서 땅 파는 일 하는 어려운 일 하는데 다니엘은 교육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잔인한 왕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문제로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죽이란 명령을 내립니다. 제대로 못하면 그 집단 전체를 죽여요. 예를 들어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들이 못하면 요리사들 전부 다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잔인한 왕 때문에 실제로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림에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그런 왕이 관리하는 기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쉬운 자리 아니죠. 그렇게 나라 망하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죠. 샤프라이트 이런 데 가보면 코셔 코너로 유대인들 레바이 어프루브드의 음식만 또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어부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을 때 두 종류가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 해요. 그럼 어떤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냐, 성질 더러운 물고기냐가 아니라 율법이 금한 물고기를 못된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셔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 테스트 및 나를 시험해보라. 채식만 먹을 테니까 그게 합당하면 3년 교육기관 내내 그거 먹게 하라를 환관장, 슈퍼바이저에 해당하는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환관장이 허락해 줍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거죠. 불신자 우상 숭배자 한복판에 다니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돕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옆 사람 잘 붙여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들 학교, 직장, 대인 관계, 사업에서 옆 사람 잘 붙여주소서, 도울 사람 보내주소서 부모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에게 붙여주신 환관장 같은 사람들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인생 괴롭다, 살기 싫다, 직장 출근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의 내용도 어떤 일이나 학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가 어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고 직장 안에 누구와 사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인생 살만하다, 보람있다, 감사하다도 누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가 에스더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다니엘의 부모도 죽었을 확률 높은데 에스더의 부모는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죽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도울 사람, 좋은 옆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이는 부모뻘인데 사촌 모르드게를 보내주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삼촌의 딸이다를 이제 2번 말합니다. 삼촌의 딸은 내게 사촌이죠. 그러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에스더를 키워냅니다.
부모 없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도울 사람, 좋은 사촌을 붙여주십니다. 확대 적용하면 모세에게도 사촌이 있습니다. 고라이에요.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런 사촌인데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그 사촌이라고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부모 없이 사촌에 의해 성장하고 또 페르시아 왕이 부인을 새로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처녀들이 도성에 많이 모여로 도성 밖의 처녀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오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왕을 만나기 전에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로 모든 처녀들이 왕을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교육받고 준비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다니엘이 킹스 어카데미에 들어간 것처럼 에스더도 왕이 주관하는 기관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왕비 후보군에 들어가서도 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1년 교육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명씩 20명씩 면접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명씩 왕을 만납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 차에 왕비가 골석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절차에 들어갔고 그 뒤로 에스더 1년 준비해서 왕을 만난 때는 왕 위에 왕이 오른 지 7년 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에스더가 왕비 후보군에 들어가서 1년 준비한 뒤에도 3년이 지나서야 왕을 만나게 되었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4년 정도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비슷하죠. 다니엘이 킹스 어카데미에서 3년 있었듯이 에스더는 4년 세월을 왕실 기관에서 있게 됩니다. 3년이든 4년이든 부모 없이 혼자 있는 시간들은 어려운 시간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도울 사람, 좋은 옆 사람을 에스더에게 붙여주십니다. 궁녀들을 주관하는 환관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말해요. 다니엘에게는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말하고 에스더에게는 환관 헤게가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역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녀들 학교 직장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 에스더를 도운 헤게 같은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잘 붙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다니엘과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다니엘을 도운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이고 에스더를 도운 환관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지금식으로 적용하면 이라크인이 다니엘을 돕고 페르시아인이 에스더를 돕습니다. 인종이 다르지만 도와요. 종교도 다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바벨론 환관장은 바벨론의 신을 섬겼을 것이고 페르시아 환관 헤게는 페르시아의 신을 섬겼겠죠. 종교가 다른데도 다니엘과 에스더를 돕습니다. 미국 사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받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학교, 직장, 사업, 대인 관계에서 인종이 다른 백인, 흑인, 다른 인종들이 우리 자녀를 돕습니다. 종교가 다른 무종교인, 타종교인들이 우리 자녀를 도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도울 사람을 주시기를 바란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라 망하고 부모 주고 혼자 있는 소년 다니엘과 일찍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도우시고 인생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입니다. 물론 이유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우상숭배의 나라 우상숭배자 한복판을 살면서 뜻을 정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opportunist, 기회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follow the flow, 흐름에 따라 남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뜻을 정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요. 물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울 사람 환관장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의 실천 중 하나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 새벽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옳아요.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생의 기회와 도울 사람을 안 주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다 죽고 나라 망하고 내가 살 길은 바벨론에 동화돼서 이민자로 최대한 출세하는 거다.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이 그만 음식 먹으라면 다 먹고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은혜를 안 주셨을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스더도 똑같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로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과 기회를 여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까닭 없이 이유 없이도 은혜를 주시지만 이유가 있는 차원도 분명 있어요. 이유 있는 삶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이 뜻을 정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가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면케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옆 사람들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또 자녀들의 옆 사람 잘 붙여주옵소서. 도울 사람들 보내주옵소서. 악인들 만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도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도운 환관장, 에스더를 도운 환관 헤겔과 같은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만남 살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